탈무드에서 세상에는 강한 것이 1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은 쇠에 의하여 부서집니다. 쇠는 불에 녹아버립니다. 불은 물로 꺼집니다. 물은 구름 속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날리지는 못합니다. 인간도 공포에 의해 비참히 이축되어 버립니다. 공포는 술로 제거됩니다. 술은 잠을 자면 깹니다.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사랑에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가장 많이 말하면서 가장 많이 행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참 사랑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도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보다는 퇴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을 할까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한 공동체 최소한 지체들 정도는 사랑할 줄 아는 거, 이해할 줄 아는 거, 품을 줄 아는 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베푸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며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사랑을 접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되 얼마큼 사랑해야 돼요? 얼마큼? 영원히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되 얼마큼 사랑해야 돼요?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최소한 내 아내만큼은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그 영원함이 어떠한 사랑이었냐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함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느 정도라고요? 영원하심이라.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보더라도 영원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는 사랑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견디는 사랑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그릇에
품는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품는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품는 사랑, 우리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우정, 영원한 관계,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 또한 다윗의 장인이기도 하지만은 장인은 다윗을 10년 이상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던,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던,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도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불편하면 등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등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했을까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다윗은 어떠했나요?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훈련이 되어졌고요, 그가 그 훈련이 되어진, 빚어지고 깨어지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가 되었고, 그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지도자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 우리 주위에 사울 왕과 같은 참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의 뭐가 난 것이 깨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다고 말씀했어요?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참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한 견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참고 견디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변화할 것을 바라며 사랑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사랑만 했을 뿐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시편 136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시편 136편에서 26번이나 반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심이 뭐함이로다? 그 사랑하심이 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사랑했던,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구르고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다윗이 위대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품을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품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함이라 했어요?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서 그 인생을 끝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죽음 뒤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고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깊고 높고 길어서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에 아직 연약할 때였다고 했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고요,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하시게 한 거예요? 의롭다 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 아직도 공사 중이고 부족한 나 자신을 구원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과 저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의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생명을 얻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종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한, 좀 가까이 가기 힘든,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저와 너무 가까이 계셔서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생명을 주시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 외에 누가 생명을 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고요? 죽으심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어 버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고 사랑과 같이 되었고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의 종으로서 섬겼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어? 생명을 주시겠어. 아멘. 뭘 주시겠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창조주로서 권리를 포기하시고 피조물이 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포기하셨던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이 되셨고 또한 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포기, 주님의 희생 때문에 개같은 저를, 그릇 행하여 멸망의 길로 향하던 저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뭐하게 했어요? 멀리하게 했어요. 죄를 멀리하게 했어요. 3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과 3장에는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모순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3장 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1장에서는 예수 믿어도 범죄할 수 있다고 그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절대 범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되 습관적인 반복의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죄는 짓지 않는다고요? 습관적인 반복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리스도인은. 넌 크리스찬은 습관적인 반복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은 습관적인 반복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던 것은 무한정 계속해서 제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를 주관하게 하므로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심어야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간증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보다 더 위대한 간증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가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 음란하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욕이 계속 일어나고 뒷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중학교 때와 고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밖에 아이들과 많이 어울렸어요. 친구 중에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 근무하였기에 여유가 있어서 이동식 턴테이블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해변으로 가요 외에 많은 곡들을 저희들이 부르기도 하고 그 친구들 10여 명들이 모여서 때로 효창 운동장, 한강 대교 밑에 내려가 춤을 추며 놀았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끼리 저녁에 모여서 공부는 안 하고 하토만 쳤던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 누님이 도화성서 침례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 누님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게 되었고 참 약속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일은 계속되었지만은 어느 순간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믿음이 자라면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완전히 잊혀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춤추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하토치기를 좋아했다면 저는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중생활을 하면서 이 단위에 서고 있다면 저는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속여가면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후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친구와 손을 떼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핫토라든지 춤이라든지 세상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죄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 그것이 50년이 돼도 4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직 그것을 계속하며 즐겨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육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다는 그 원리로 인해 가지고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사상들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그 제물에는 제사 지낸 후에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이제 음란한 행동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 기억하시죠? 저들은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에 양심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만져보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싶은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어떤 사람이 노래방에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클럽에 가야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취미 삼아 술도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분이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습관적이고 반복된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신앙은, 만약에 제가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제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제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교육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단어의 뜻은 비통하게 여긴다는 말, 슬픔보다 더 강한 비통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사람은 성령을 비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유하게 대하시며 다정다감하게 대하시는 인격을 갖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뭐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지고 있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서 사람은 세 가지 일을 감출 수 없다고 했는데, 기침, 가난, 사랑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뭐 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 산 소망은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자신을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쉽게 우리는 마약을 구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3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에 빠져서 그 사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됐을 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사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왜? 주님 모실 때 너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4년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세퍼라는 분, 그분은 말년의 암과 싸우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행복하기 원해요. 우리 성도들과 정말 행복하게, 마지막 해피엔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이에요. 좋은 친구로, 좋은 동력자로, 좋은 사람으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얼마나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느냐, 그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핏값이 얼마나 큰 대가를 희생했는지 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의로워졌고 깨끗함을 받았으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